시편 37편 4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7절 8절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직 악을 만들 뿐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평탄한 길만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공고할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평탄하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힘이 되는 좋은 친구 한두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분이 없어도, 여러분을 도와주는 분이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을 대하 나의 원을 풀어주소 한대. 네. 제가 말씀을 바로 읽어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 주님 옆에 있는 그 모든 분들의 주위의 분들에게요, 그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요, 그 사무엘상 12장 23절에도 보면요, 사무엘은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가 쉬는 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한 가부에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을 풀어주소 하되, 4절까지.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할렐루야. 어떤 도시 한 가부가 있는데 그에게는요, 그 원한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것은 그 가부의 원한은 악한 의미에서 원한이 아니라 마음에 맺힌 한 같은 소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한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신앙생활로 해박하는 마귀가 있다는 꼭 기억하십시오. 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지금도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게는 원수가 있다는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보면 요일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했지만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도록 악한 원수마귀가 있다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수십 년 기도했지만 예수 믿지 않는 내 남편, 예수 믿지 않는 내 자녀로 말미암아 그 원한이 있지 않아요. 원한. 다른 것이 아니라요, 이 아이들이 다 예수 믿게 된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 믿게 된다면 그 원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의인의 기도는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읽었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어릴 때는요,
우리가 어릴 때는 참 고통당할 때는 그것이 하루하루가요, 천년 같고 1년 같아요. 그것이 참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 가서요, 오라고 놀고 즐길 때는요, 시간이 이렇게 금방 지나가 버리잖아요. 직장인이 직장 다니다가 설 명절 이렇게 3, 4일 쉬면요,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할 때는요, 그 한 시간이 천년 같고 1년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시편 37절 8절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7절 7절 8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직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가 어릴 때는요, 고통나고 힘들 때요, 참 이렇게 보면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할 때 우리가 하늘 향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요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4번째가 인내잖아요. 인내. 하나님이 시간이 돼야 역사하시더라고요. 급한 건 내 마음이지만 하나님 시간 되지 않으면 역사하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요, 여러 가지 이렇게 시험이나 연단을 통해서요, 자꾸의 우리의 그걸 자꾸 이렇게 견디고 통과하다 보면요, 우리 영적이요, 맷집이요, 강해지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코로나로 해서 참 힘들지 않습니까?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뭐 아이들은 김치 같은 거 잘 안 먹거는데 우리나라 반대편, 지구 반대편 중남미에서는요, 김치가 코로나에 좋다 해가지고요, 김치를 담가서 먹는 그런 열풍들이 불고 있더라고요. 김치가요, 면역력에 좋다네.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김치를 담그는 법을 인터넷 통해서 배우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나눠 먹기도 하고요,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만요, 뭐 젊은이들이 또 김치들보다는 햄이나 이런 것들 잘 먹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우리의 영적 면역력을 높이려면요, 기도는요, 뗄 날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래에 주님과 생명을 하나 돼서 그리스도 예수의 주임신 그리스도만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요, 승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여러분이 힘들어 할 때 한 번, 두 번 날마다 이렇게 승리할 뿐아니라 우리 영적 맷집이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인간에서 만나서 끄떡잖아요. 아이고야, 야, 이렇게 어려움이나 힘든 일, 야, 내가 이번에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 내게 영적으로 내게 복을 주라고 하네. 또 하나님께 좋은 일이 있겠네 하면서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요, 첫째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요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함이 악한 꾀를 이룬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 게 아니라 우리는 고린도서 3장 그 17절 같이 말에나 일에 주 예수 이름으로고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과부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요, 돈이 없어요. 돈이 있으면요, 돈 많이 가지고 변호사서 재판하면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예. 뭐 유전무죄고 무전유죄라는 말 있잖아요. 돈 있으면 웬만한 거 이길 수 있어요. 좋은 변호사, 지금 바로 이렇게 저기에서 그 아주 법관들, 뭐 대법관 이런 분들이 다 퇴임하잖아요. 그런 정관예우를 해서요, 그런 분들에게 돈 많이 쓰고요, 다 이렇게 변호사 선임해서 하게 되면요, 이기잖아요. 정관예우를 해서. 그런데 이 가부에게는요, 재물이 없기 때문에요, 자기 것은요, 그렇지만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해도 내가 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은 내가 그에게 가서 자꾸 얘기하면 반드시 내 말을 들어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보면 그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다는 돌을 주며 생선을 한 뱀을 주겠네. 너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또 누가 오면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4절 누가복음 18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가부는 돈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요즘 같은 데서는요, 그 누구에게서 함부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밤에는요 소리 지를 수 없어요. 뭐 보면 그 피해를 준다고 무슨 데시벨 뭐 90대 데시벨 이상이게 되면요, 그 이렇게 또 이렇게 뭐 처벌받고 이러는데, 이런 요즘은 그런 법들이 있어서 밤에 어디 가서요 뭐 이렇게 시위나 데모 같은 거 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가부는요 오직 내게 가지고 없지만 내가 반드시 내가 저분에게 가서 내가 이제 소리 지르며 내 그 원한을 한 맺힌 걸 풀어달라면 반드시 풀어줄 거야. 그것을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보니까요,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또 3일 지나도 5일도 6일도 좀 아멘 좀 하세요. 해도 자꾸 와서 괴롭혀도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재판자 생각하기를,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라. 번거롭게 한다는 게, 번거롭게가 우리말로 그 성경에 그 사전에 보니까요 성가시게 얼마나 그가요 재판에서 성가시겠는지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근데 우리가 쉽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따님이 그 이제 매일 자전거를 살라고 목사님한테 조르는 거예요. 아빠 나 자전거 사주세요. 친구들 사주고 가서. 그럼 맨날 졸라서 이제 자꾸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그래 내가 이제 저녁에 밤에 또 잠자기 전에 아빠 내일 자전거 사주세요. 그렇게 매일 졸라서 그래 내일 자전거 사줄게 해서 그 다음날 자전거를 사주려고 하는데, 한 번만 되면 사주려는데 그날부터 이 얘기를 자전거 사달라는 소리 안 들어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안 사줬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목사님께 들은 소리예요. 99번 여러 번 기도해도 한 번, 여러분 한 번이 마지막 한 번이 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도요 끓일 때요 99도는 안 끓여도 100도가 되면 펄펄 끓잖아요. 그 인계쯤에 도다리 확 끓잖아요. 그 딸도 한 번만 됐으면 자전거 사줬을 텐데, 물론 그 딸이 지금은 시집 가서 살고 있지만, 오늘 예수께서 그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6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6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걸 들으라. 그가요 날마다 가보아서 번거롭게 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오래 참으겠느냐. 우리가 기도해도 막무가내에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도 기도하는 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전도 성전 짓는 법이 있어요. 법을 따라 기도를 해야지. 그 보면 향 만드는 법들이 있잖아요. 뭐 나가나 향이다 뭐 무슨 향들 만드는 법이 있듯이 우리가 기도도 기도하는 법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으시지 않겠느냐. 그들이 오래 참겠느냐. 밤낮 택하신 자들, 밤낮 택한 난 받았다는 것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하신 그 언약을 믿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한 언약,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우리가 사는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게로니 속히 그 언약을 풀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가복음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분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또
로마서 1장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능력으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보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들에서 말씀하시나 말하고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시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경은요 아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서 나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도 응답이 바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기도의 응답 받지 못하게 원수 마귀가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니야.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죠. 이 가부에게 원한이 있는데 그가 그 맺힌 한을 풀기 위해서 날마다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그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아요.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만 늘 와서요. 늘 한 번에 늘 와서요. 시간만 되면 내가 또 이렇게 법원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내가 집으로 가서 사택에서 쉴 때도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말하고 있어요. 늘 나를 성가시게 번거롭게가 늘 성가시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요 택하신 받은 자의 그 원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 가부는요 그 자기가 한 맺힌 것이 있어요. 그 배후에는요 마귀가 방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요 그 한 맺힌 것이 있을 거예요. 원한이 있을 거예요. 마귀된 원한이 있을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하고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통받는 그 원한들이 있잖아요. 오늘 그분 앞에 다 아뢰십시오. 보면 계시록에서도 보게 되면 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보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을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할렐루야. 계시록 6장 12절부터 보니까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해가 검은 털로 짠 상까지 해가 어두워진다는 게 그 말은요. 영적인 세계가요. 해가 다 비치면 이렇게 모두를 훤히 볼 수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어두우니까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과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것은 뭐냐면요. 영적인 세계보다 교회까지도요. 모두 어두워져서요. 피같이 돼서요. 모두를 분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13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요. 태풍이에요. 태풍이 불면요.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다 보면요. 그것이 그냥 설익은 것도 익지 않은 것 땅에 떨어지잖아요. 과일은 잘 익어가지고요. 다 이제 누렇게 익어가지고 열매를 따야 되는데 설 익은 것이요. 바람이 부니까 태풍이 부니까요. 설 익은 것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보면 계시록에서 보면요. 1장에서 보면요. 별은요. 주의 정도를 목사님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요. 무화과나무가요. 대풍에 흔들려 설링에 떨어지는 것이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별은 하늘에 있어야 돼.
하늘에 있는데 그 별들이 떨어진다. 영적인 세계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두루마기가요. 보면 얘 주보가 있는데 얘 주보가 있잖아요. 하늘이 이제 이렇게 뭐 표현하면 이렇게 똘똘 이렇게 두루마리가 똘똘 이렇게 말리듯이요. 말려가지고요. 이것이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떠나가 버려. 영적인 세계가 떠나가 버린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미혹을 받고 또 이렇게 이단의 그 미혹을 받아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대사로니 2장 9절에 해볼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요. 그러니까 분별함이 없어요. 이단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하고요. 보면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요. 이단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기 뿅 가는 말씀을 해요. 참 이렇게 보면 비유풀을 참 잘해요. 그런데 보면요. 마귀도요. 말씀 가지고 저기 하잖아요. 말씀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마귀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요. 네가요 저기서 성경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가 받들어 줄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시편 91번 11절 12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이어가서 마귀도 역사하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종이 취기만 이렇게 떠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요 택한 자들을 믿음을 보겠네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계시록 8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을 이름은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보면 셋째 나팔을 불 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요.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져 들어가서요. 옛날에는 아주 신령하고 훌륭하던 종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그것이 강들에 떨어지고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이 별이 이름은 쑥이라는 게. 쑥이 보면 여름에는요 파릇파릇 요즘 쑥이 나오는데 보면 이게 보약이라. 요즘 먹는 쑥떡이랄지 뭐 쑥버물 뭐 쑥국 이런 것은 몸에 보약이랍니다. 예전은 새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여름이 되면요 쑥이 너무 자라면요 써서 못 먹잖아요. 그것이 샘에 떨어지고 저 강에 떨어지니까 쑥이 되매요.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면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3분의 1이 죽나서는요 사람이 영혼 육으로 돼 있잖아요. 영이 죽는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 쓴물이 그 강이나 샘에 말씀이라는 이렇게 이 말씀이 강물 속에 떨어지면요 이것이 육신으로 말씀을 풀어보잖아요. 육으로요. 사람의 생명이 두 가지잖아요. 육신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으로 살고 두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면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영혼육 중에서요 영이 죽어본다는 겁니다. 보면 그 창세기 3장에서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라 했잖아요. 바로 죽은 거죠. 그들이 죽은 것은 영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잘 분별할 줄 믿습니다. 14절에도 보면 12장 9장 8장 12절에도 보면 네 채선으로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의 비침도 없고 밤도 그러니라. 보면 이렇게 보면 영이 죽어버리니까요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돈은 좀 잃어버려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친구도 잃어버려도 절대도 믿음만을 잃어버리시면 물론 이것도 다 세 가지도 잃어버리지 말아야죠. 친구도 돈도 재물도 건강도 잃어버리지 말지만 설사 그런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이 돼야죠.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래와 주님과 생명으로 우리가 교회 하나 되어 살아야죠. 우리가 교회가 되어 살아야죠. 우리가요 음부의 근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보면 마가복음 16장 10 제가 이렇게 18절에 보면요.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래에 우리가 주님의 생명 교회의 의식을 기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단지 마귀는 음부의 근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교회가 되면 그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해. 우리가 성전이 되게 되면요 주님이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요 음부의 근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요 빌립보서 제가 2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써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었어요.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힘들어 어렵습니까? 또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 시간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신명기 30장 6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를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죽여버려야 돼. 보면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할례 받기 전과 할례 받은 후에 완전히 그 믿음이 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제가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아들을 드리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을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는요, 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걸 이룰 줄 믿어요. 지금 내가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불로 태워 든다 할지라도 제가 날지라도 다시 살 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건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가부는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그 재판장에 가서요, 그를 날마다 번거롭게 하면 성가시게 반드시 나의 그 원한을 풀어줄 거야. 한 맺힌 원한을 풀어줄 거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 그 밤낮 부리는 택하신 자들, 여러분의 원한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원수에 대한 그 원한을 반드시 갚아줄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여러 가지 해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기도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다 보면 영적 맷집이 생겨가지고요, 웬만한 것은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내 기도는 들어준다. 여러분이 반드시요 그분을 신뢰하면서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하며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낙심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 온전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다른 거 바라보면 되지 않습니다. 보면 야고보서 제가 1장 야고보서 1장 제가 6절 이렇게 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개 같은 이런 사람 모시는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직 믿음으로 기대해서 열면 성도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상이 변화도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시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 8절 한번 보시겠어요? 또 하나님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또 14절 없어요? 같이 연결.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십니다. 이 가부처럼요, 오직 어떠한 어려움과 또 원한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로 말미암아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겠어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도요 원수마귀가 아무리 해방하고 우리를요 미혹하고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꼭 원수라는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원수 마귀를 대적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또 우리가 주신 사명을,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누리고 살지 못하게 해방하는 그 원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어서 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가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귀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요 주님은 사랑하신 자녀들을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깨끗이 책임지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안 재판자가 가부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그 택함 받은 자의 그 원한을 푸시날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성도에게를 주님은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누가 보면 11장 8절에 보면 주여 아버지 그 친구가 아버지에게 떡 빌려온 친구에게 간절히 부르짖을 때 내가 친구를 해서 내게 떡을 주는 것이라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려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성령 성도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거나 쉽게 낙심을 낭망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믿음으로 성령 성도들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